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에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 배경이 바리새인이 점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곧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의 집에 율법교사가 있어서 그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 말씀에 항의하는 듯한 말을 예수님에게 함을 통하여 오늘 본문 특별히 율법교사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했을 때 예수님이 또 하있을진저라는 말을 이와 같이 또 3번이나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내용의 끝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예수님의 책을 잡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이 화있을진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도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교사에게 그들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서기관 그리고 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의 그들의 악함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목회자와 아니면 거짓 목회자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 분별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의 말씀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전례역정에서 해석자의 집에 7개의 가르침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7개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가 참된 목자 분별법입니다. 그러면 왜 참된 목자 분별법을 제1순위에 뒀냐 하면 참된 목자를 만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참된 목자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교사에 대하여 예수님이 화있을진저 이 3번이나 강력하게 책망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 아니면 거짓 교회 거짓 목회자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 참된 교회이고 우리 교회만 참된 목회자가 있고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의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고 저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자랑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 다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으로 안전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46절에 보면 첫 번째 화있을진자예요. 화있을진자가 지난주에도 3번 나왔고 오늘도 3번 나오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르시되 화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그러면 여기 율법 교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운다고 돼 있고 그 짐을 지우는데 실제로 율법 교사는 짐도 자기도 안 지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아주 그러한 냉혈 인간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책망을 했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율법 교사들이 율법사죠. 모세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특별한 직무고요. 또 이 구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교회가 개혁이 되었을 때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책을 읽다가 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학사 에스라가 개혁할 때도 율법책을 낭독하여서 또 교회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율법책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이 부분입니다. 즉 율법교사는 율법을 해석해서요. 그런데 율법을 해석하는데 인간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고 이 율법을 강조해서 사람들로 이와 같이 율법의 자유함을 전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눌리게 해서 억지로 율법주의적인 억지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짐을 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와 같이 짐을 지어서 억지로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사도행전 15장 5절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어떤 믿는 사람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바리새인인데요. 그런데 무슨 강조를 하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할례는 사실 구약에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표식이기도 하고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야만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요 할례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영적 의미는 끌어내지 못하고 할례를 바라야 된다. 의식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결국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규정으로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규정으로만요.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정말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심령에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리새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인 규정으로만 보고
실제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데 이들은 무겁게만 합니다. 죄의식만 주고 또요 자유케 하는 복음은 안 가르치고요. 또 여기 있는 율법교사는 그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와 같이 율법을 무겁게 해석해서 그들에게 짐을 지어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사실 짐을 지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자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율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와 같이 잘못하게 되면 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또 어그러진 행위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요. 종교개혁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앙 고백서를 썼어요. 개신교회의 칭의교리를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이제 트렌트 공의회에서 나온 문서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거다. 그 말을 듣고는 삼가 무서워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못 읽고 또 바른 가르침이 나올 수도 없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도요. 거짓 목자들, 잘못된 목회자들은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 행위에 부족한 그들에게 은혜의 방법을 알려주거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지 않고 행위만 강조하고 사람들이 율법교사가 짐만 지어주고 결국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을 안 알려주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거짓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짐만 지어주고 또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신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날도 때때로 강단에서 어떤 도덕 분자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 행위를 말하면서 착하게 사십시오. 또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러한 생활로 사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드릴 때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잘 안 되는 우리를 알게 됩니다. 잘 안 되는. 그런데 자꾸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을 지읍니다. 죄에 눌리고 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때 진정한 복음 사역자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또 행위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가 나오도록 하는 그 원리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20세기나 21세기 여전히 행위만을 말하고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행위만을 말하는 자들이 오늘 율법교사에서처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하여 우리는 일찍이 아브라함도 이전에 특별히 노아 시대로부터 이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6장의 8절로 보시면 창세기 6장 8절로 보시면 행위만을 말하고 이와 같이 그 행위로 마치 구원받고 그렇게 하는 건 율법주의자 잘못된 거예요. 자, 6장 8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요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만을 말하죠? 9절만 말하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이 완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의롭게 되어야 되고 의의 내 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있어야 이 거룩한 삶이 나오고
또 주의 백성이 3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한 율법교사의 이들의 가장 문제점은 행위만을 말하고 그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또 그 짐을 벗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인데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는 많은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결국 율법사와 같이 율법주의자들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로서 잘못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다른 종교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대교, 해교도 다 행위 종교입니다. 또요, 불교도 행위 종교입니다. 자꾸 행위만을 말하는데 우리는 행위 종교가 아니라 은혜 종교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에게 가야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이 나오고 온전한 행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율법사들에게 율법교사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이들의 문제점이 율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눌러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게 하고 억지로 봉사하게 하고 억지로 어떤 교회 사업을 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교사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거짓 목회자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건 두 번째 하있을진저예요. 47절이에요. 47절. 이 내용은 좀 긴데 여러분 이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풍성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자, 조상들이 선지자를 계속 거부하고 죽였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48절이요.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나니.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상들은 죽이고 그들은 무덤을 만들어요. 무덤을 왜 만들죠? 존경하는 듯한 모습을 하는. 조상은 죽이고 자기들은 아닙니다. 선지자를 존경합니다. 무덤을 만든 거예요. 위선이죠.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40. 그러면 너희들의 행위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희 조상이 잘못된 거 아닌가? 자, 49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이게 아주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이며 누구로서 이 말을 하는지,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잠깐 손가락을 끼워두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와 사도와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요, 직접. 그래서 왜요? 구원받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자,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낸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받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의 방법이 뭐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이 일어나고 그 구원 백성이 모이게 되므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율법 교사들에게 분명히 말한 것은 예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 백성을 일으키지만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또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박해할 거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와 참된 목자와 분별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거짓 목회자와 참된 목회자가 어디서 나와요? 가르침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며, 참된 목회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교회 건물, 교회를 세워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 다른 가르침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한번 요한일서 4장 6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여기서 벗어난 가르침은 다 이단이요 오류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이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말을 듣고, 요게 우리말이 중요해요. 우리말이 뭐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 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구원의 은혜가 없죠.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냐. 우리 말을 듣는 자들은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들은 미혹의 영, 마귀가 역사해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 11장 다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면서 다시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구원 백성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참된 목회자인지 아닌지를 이 구절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참된 목회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에베소 1장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 역사,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에베소서 1장,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함께 읽었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 그것을 강조하는 목회자는 참된 목자지만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다거나 또 이것에 대하여 무지한다거나 성령이 구원을 일으키는 역사에 대하여 무지한다거나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이 서신서나 복음서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자는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님이 다시요, 누가복음 11장 48절을 보면 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또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요.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분이 과거 종교개혁의 스위스에서 했던 제네바의 칼빈 같은 경우도 오직 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쫓겨났고, 또 전하난 에드워드 같은 그런 신학자도, 목회자도, 선교사도 이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또 벨직 신앙고백사 같은 고백서를 쓴 사람은 아예 쫓겨난 게 아니고요, 순교당했습니다. 순교. 그래서 본인이 순교당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죽게 되거든 우리 어머니를 좀 돌아봐 달라고 그 편지까지 해요. 그 편지가 아내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님 품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많은 자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핍박하는데, 이때 우리는
이 49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 이거는 구속의 영광이에요. 아버지가 선택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핏부림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그러한 것을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체험하고 성도들에게 이 역사를 추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참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오직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참된 교회, 또 바른 목회자, 또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세 번째 마지막 화 있을 진자예요. 52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율법사는 분명히 아주 중요한 직무요 타이틀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나 또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직무에 해당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점이 뭐죠? 직무와 타이틀은 가지고 있고요, 그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결국 율법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누구의 필요성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들은 연구 안 해요. 또 영적인 눈이 감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히 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면 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직무가 얼마나 귀한 직무이고 타이틀입니까?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율법 교사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무겁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21절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여러분 율법 자체가 뭘 증거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율법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 교사들은 전혀 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요, 억누르기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너희 율법 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 충분히 율법을 연구해서 본인이 누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데 그 열쇠를 가져갔어요. 그런데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오늘날로 따진다면 성경 연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예요. 성경 연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운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세상 일에 바쁘거나 엉뚱한 일에 이와 같이 매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기들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에게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그들의 생각들을 가르쳐서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 연구도 안 하고 성경을 깊이 영적인 말씀을 강의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는 거짓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해석자의 집의 첫 번째 가르침에서도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써져 있죠. 항상 진리만을 말하는 거죠. 또요, 은혜를 강조하고 삼위 구속의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이래야 진정한 목자인데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게으릅니다. 네. 자, 이 진정한 참된 목자의 대표적인 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을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0절로 가보면 그가 참된 목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참된 목자인지 증거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참된 목자니까 믿으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참된 목자의 분별법에서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니는지 저 자신도 돌아보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시죠. 20장 20절.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참된 목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중요한 건 요거예요.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요, 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유익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해요. 여러분, 계속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주님이 오라는 시간까지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깨달아서 또 전하고 가르치고요. 24절이요. 24절 가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자, 25절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요거는 앞에 있는 20절에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공중에서나 각집에서나, 네? 예배 때나 혹은 개인으로나.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에요. 자기를 어떤 드러낸다거나, 자기 경험을 가르친다거나, 자기 생각을 가르친다거나, 뭐 옛날에 어떤 신학자를 가르친다거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신학자를 가르치는 것도요. 여러분요, 신학자가 강조했던 진정한 복음은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신학자 자신의 신학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로 가보시면 또 다시 반복해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요거예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다 빠진 거 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목회가 참된 목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가르쳐야 되는데 연구를 안 합니다. 그러니 열쇠는 가지고 있지만 전혀 이와 같이 율법은 가지고 있고 율법 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에게 전혀 이용성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거짓 목자로서 교회에 특별히 마귀의 도구가 되고 교회에 큰 해가 되는 그러한 요소를 예수님의 세 번째 율법 교사들에 대한 화있을진저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로 참된 목회자와 거짓 목회자를 분별하는 것이 성경에서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의미이고, 그 분별을 할 때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 은혜의 도구와 방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분별이라는 걸 깨닫고 결국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참된 사역자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시 가장 종교적이며 가장 학문적이며 가장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율법교사들의 그들의 악한 모습, 그들의 부정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화있을 진저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와 책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목회자와 또 사역자와 거짓 목회자를 구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가르침 속에 삼위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로 구원이 일어나고 이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기까지 은혜의 수단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하시는 참된 교회 속에 신앙생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완전하고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짓 목회자들에게 속아서 빠져있는 자들도 하나님 건져낼 수 있도록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가르침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학문,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